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된 점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다양함 속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이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이부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복이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춥지만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청소년 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 준비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의 소금으로 구성된 바닷물이 온 세계를 정화하듯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곳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빨리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내려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창조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또한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지금 당장 던진다면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천지 창조? 며칠 동안 된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탁 얘기하라 그런다면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약간 흐릿한 기억으로 이게 이것인가? 이게 이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 순서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 것이에요. 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마지막 순서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몰라요? 예. 여러분, 교회 1년도 안 다녀도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천지 창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이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뭐 요리를 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해냈어 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뒤에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마치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방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인테리어를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걸 딱 보고 참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빛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모두 동일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중에 이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선하다, 아름답다, 풍부하다, 쾌활하다라는 같은 그러한 아주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이 말은 그냥 기분이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고 선하였다, 그것이 옳은 행동이었다, 그것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하다, 여러분의 생각에 선하다라는 느낌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정의와 공의와 같은 아주 바른 사람들을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이라는 말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것을 포함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이라는 말을 할 때 공의롭고 정의롭기만 한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좀 차가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잘못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이지만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뭐 잘못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샀는데 잔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행위나 아니면 문제집 값을 조금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행동이나 그런 건 잘 안 해봤죠. 저는 조금 해봤거든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뭐 부모님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막 깨졌거나 뭐 이런 행동이 있었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행동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굉장히 차가운데 막 냉정한데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이라는 생각을 할 때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에 드러나는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이러한 말을 할 때 그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주 따뜻한 사랑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지나쳤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두 사람들은 사실 율법에 맞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긴 했어요. 그들이 그 사람을 잘못 만지면 더 큰 손해를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옳은 행동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보았었던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면서 선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따뜻함이 있는 착한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도 좋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요새 돈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줄을 내줘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는 이 세상,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 이 선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시나요? 정말 선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73편의 말씀의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괴로움을 느껴서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사랑을 품고 많은 사람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게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편의 저자는 처음에 이 시의 처음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근심함이 많은 이유는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정한 서류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난 재물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우기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더 쌓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해 실망감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 또래에 그렇게 많은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같은 거 보면 컨닝하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혹시? 저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컨닝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 컨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제 성적표를 바라보고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 저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된 원인은 아마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73편의 저자인 이 시인 또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으신가? 이렇게 고민이 많던 시인에게 이 고민이 해결된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의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컨닝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걸려서 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민이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정정당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감옥에 간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해소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악을 행한 자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고민이 해결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고민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을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악인이 벌 받는 것을 보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되었다. 그의 고민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의 유일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을 때 그 고민이 해결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악한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만으로, 그러한 개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릴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은 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의 답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말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고민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이해는 되지 않는다.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실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알면서 그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는가? 또 우리가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만큼 우리의 생각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 앞에 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특히나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맨날 사죄의 고백을,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매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저하지 말고 무슨 고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는 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복 또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토브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아까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했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에게 선한 일이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하고 찾는, 우리가 자기 전에도 하나님 하고 찾는, 우리가 어느 때에도 우리에게 이해 못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낙심하는 일이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럴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보기 좋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복되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봉헌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드린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들을 지켜주사 풍족함이 가득한 선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겨울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회장, 오늘 또 다시 뽑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전이 되는 그 학생회장과 부회장과 이제 뽑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또 준비하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오랜만에 갖는 이 모이는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련회는 하였지만 단 한 번도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수련회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부서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번 주에 있는 겨울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출입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에 그 안에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히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정말 잘 오셨어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가 끝난 후에 저 뒤에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2부 겨울 수련회 네, 영상 같이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영상 잘 보셨죠? 그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그래서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는 어쨌든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서 또 수련회를 진행할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많은 학생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웃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도 알아가고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신 것 같이 선생님들도 좀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안 오면 그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저희가 학생들이 즐거운 거를 좀 기대하면서 같이 준비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도착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공각 공부 끝나고 그럼 제가 그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총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의장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학생총회를 어떻게 하나요? 부회장, 지호가 왔구나. 네, 그럼 부회장이 진행하는 학생총회를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려운 절차는 없어요. 간단한 추천, 투표. 여러분 학교에서 회장 선거 다 해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일하게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영상 보신 거 보면은 세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원래 코로나 때문에 세션도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어쿠스틱이랑 이렇게 또 건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찬양팀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 봉독은 김경택 선생님 반입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누가 할 건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학생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의장님 나오십시오. 후보를 먼저 지금 여기서 받고 그치. 해야 되나요? 근데 후보를 맨 처음에 우리는 이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한다라는 거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추천은 아무한테나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이제 회장 투표할 때도 여기 앞에 이름 적고 하잖아. 그 투표 개표 결과는 여기다 그렇게 적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렵지는 않을 거야. 저 이름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생총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생총회는